창세기 22장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길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깊은 잠, 평안한 잠을 자다 깨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호흡과 에너지와 열정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접하고 보고 듣고 마음에 심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또한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사 주님의 선한 은혜와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께서 잠시 출타 중이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이지만 사실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저희들은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으며 무엇인가 의지하며 무엇인가 힘입어가며 우리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배고프면 당연히 밥을 먹어야 힘이 나겠죠. 돈이 없으면 우리들은 무엇인가 생계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로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나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인 우리들이 대표할 수 있는 한 분이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저께 김걸탁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신 바와 같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개역 한글이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있고 사단의 나라의 파멸과 권세 아래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우리들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요, 그것에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테스트, 연단, 훈련들을 받아가며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또한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들은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 우리들이 나오게 되었지만 반면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보진 않겠지만 12장부터 오늘 봤던 창세기 22장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요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이고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였죠. 그래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로부터 아들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뿐만 어떻습니까? 이집트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자기 아내를 사실이지만 두려움으로 자기의 목숨에 해할까 염려되어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죠? 내가 그 언약을 이룰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들은 연약함 가운데 세상과 인간적인 방법을 돌이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의 그 연약함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타나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가가 가고 가가 가지만요 조금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는 주님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이전보다는 세상 방법보다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2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려고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지켜보시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다. 테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더 편하겠지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라 권면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인하여 심한 내적인 싸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브라함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가는 밤 새벽까지도 아브라함은 아마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여기 다 부모님이시지만 내 자식을 드리라 쉽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부모인 내가 아프고 부모인 내가 불편하고 부모인 내가 못 먹고 이게 속 편하지 자식이 아프면 그것만큼 참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게 없거든요. 자식이 돈이 없다고 힘들어하면 참 그것만큼 참 어려운 게 없거든요. 내가 욕먹고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게 편하지 내 자식이 그랬다면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의 자식을 너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바쳐라. 그랬다면 아브라함은요 보통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졌다면 밤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이 내적인 마음의 갈등과 믿음의 선한 씨름, 이 영적인 싸움들이 이 안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밤새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꼭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꼭 드려야만 합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꼭 그래야만 합니까? 하지만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 가운데 굴복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 밤새도록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내적인 씨름과 질문과 한탄과 원망이 섞인 이 기도였겠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것 같았겠죠. 우리도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어두운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나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조차 등 돌리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꼭 이래야만 하나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등등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에 해 뜨자마자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두 종과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아무 말도 안 했을 겁니다. 묵묵히 그냥 그 걸음을 옮겼겠죠. 네. 믿음의 때로는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들을 해 나아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때로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두 종과 이삭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내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행보를 나아갈 때 이해하지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제자들 또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칼을 빼어서 왔던 종의 귀를 베는 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믿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했던 그 의인 이 아브라함은 조용히 함구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믿음은요, 내 안에 내적인 싸움이 있고 투덜투덜대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묵묵히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과 같이 두 종을 멀리 모리아산에 가까이 왔을 때 두 종을 두고 이삭과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 곳이 되었을 때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했던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죠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왔지만 문맥상 맥락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으로 행보를 걷고 있던 그때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행동하고 나아갔던 그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인내와 선한 내적인 싸움의 과정도 믿음의 여정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행동,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멜기세덱에 관하여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너희들이 많이 알아들을 수 없기에 내가 어린아이에게 말함과 같이 말한다. 너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선생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기에 내가 젖을 먹이는 어린아이에게 말함과 같이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장성하여져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터인데 훈련과 연단이 거쳐지지 않은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의 사람들은 저것을 먹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교회 안에 성도로 부르신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훈련들, 연단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을 하셨을까요? 굳이 왜 지켜보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그 중에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다른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을 원하셨죠.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보니 한 순양이 아브라함의 그 뒤에 걸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는 것이 14절이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사실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내 의미 가운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칼로 잡아서 치라고 했던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순종하여 칼을 치려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리아산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브람과 이삭과 두 종은 여기 있겠죠.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이 산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순양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 꼭대기에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순양이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거기 이렇게 놔두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때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 드리는 그 믿음의 순종의 행동을 했던 그때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질 그때를 위해서 예전부터 다른 어미 양의 배에서부터 낳게 하고 기르게 해서 그 산으로 데리고 하나님께서 올라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어둠과 같은 여정처럼 느껴지며 올라갔을 겁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올라갔겠죠. 하지만 한편으론 하나님께서는 그 순양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정으로 올라가는 그만큼 순양을 같이 올려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산 꼭대기에서 만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선 그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힘듭니다. 믿음의 여정은 어렵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걷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정 끝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한다면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 새 한 날 새로운 하루 24시간 결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여호와 이레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높게 드셔 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이 보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도록 간증하도록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실 겁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신일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한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혹여나 주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의지하였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또한 하루의 여정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의 귀한 행보를 걷는
사랑하는 신일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 주님의 예비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간증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